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면 저마다 남겨진 발자국이 있습니다. 어떤 발자국은 가지런하게 한 방향을 향해 난 것도 있지만 어떤 발자국은 이리저리 엉켜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올곧은 말씀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왕기상에는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왕들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어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반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왕이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공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을 대표하는 악한 왕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과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분을 잊어버리고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합을 돌이키시려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여러 선자를 보내셨고 또 여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자를 대적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겸비함을 유지했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아람과 이제 세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길르앗을 돌려주기로 약속조를 하고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땅을 되찾기 위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유다 왕,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갔습니다. 아합 왕은 미가 선지자가 한 말이 신경 쓰였는지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건 한편으로 비겁한 행동입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아합 왕이 일반 백성들 사이에 섞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변정한 왕들의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여로보암도 그의 아내를 변장하게 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를 변장을 하면서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자기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면서도 여호사밧에게 위험이 집중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고 합니다. 아합 왕과 싸우는 전쟁의 목적이 아합 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아합 왕만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람 왕의 특명을 받은 지휘관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보고 공격합니다. 왕복을 입었으니까 당연히 그가 아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람의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칩니다. 어느 정도 아합 왕의 전략이 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남겨 쏘았는데 그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습니다. 갑옷은 세 조각을 이어서 붙여서 만들었는데 조각과 조각 사이를 뚫은 것입니다. 아합 왕은 자기 병거 모는 자에게 자기가 부상을 당하였으니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전쟁이 맹렬해서 병거가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붙들려 있다가 저녁쯤에 죽게 됩니다. 상체 피가 흘러서 병거 바닥에 고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합 왕의 최후였습니다.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죽었기 때문에 아람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방은 전쟁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400명의 선지자는 올라가면 이길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미가야는 양들이 목자를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전쟁을 하게 되면 왕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방은 둘 중에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방은 선지자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미가야까지 탄압해서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이방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아방은 나름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수적으로 열세했지만 지난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호와께 도와주신 것입니다. 아방은 이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북이스라엘도 군대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방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평소에 요한계시록 말씀은 인기가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라 상징이 많고 난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내가 어떤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내가 지켜야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방이 죽어서 그의 시체를 메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그것은 이방 신전의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방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건축 사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상아로 만든 물건들을 200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방은 사마리아 성의 왕궁을 상아로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아방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방의 발자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듣기 좋은 말씀도 있고 듣기 불편한 말씀도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 순종하라는 말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등 이런 말씀들은 대체로 듣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말씀은 제쳐두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합은 변장을 하면 자기 죽음의 예언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당긴 화살이 정확히 그를 맞췄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 가지 변장을 시도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겠다는 다짐으로, 혹은 자기 합리화로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삶의 가장 평범한 사건 속에서도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우리의 말씀 앞에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심코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필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순도를 높여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함께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합 왕은 모르지만 여호사밧 왕은 미가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갑니다. 아합 왕과의 약조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찾으며 열심을 다했던 왕입니다. 그는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을 유다의 여러 성읍에 파송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에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유다의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예루살렘의 재판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너희가 재판을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고 명령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견고한 성읍과 국고성을 건축하고 군대를 강화해서 나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유다가 직접 싸우지 않고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말씀 교육과 공의로운 통치와 나라의 안정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언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5개 T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모든 일을 옳게 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사밧도 잘못 행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산당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적어도 3번의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편의상 가까운 곳에 산당을 세우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산당들은 우상 숭배 온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뿌리가 깊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에 보면 여호사밧이 처음에 산당을 없앴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면 또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호사밧도 산당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악습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산당을 없앴는데 백성들이 또 산당을 지은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미신과 무속신앙의 뿌리가 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신과 무속신앙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나오거나 그를 모방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장려했고 조선시대는 유교를 장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미신과 무속신앙이 이런 종교들에게 스며들어서 이상하게 변질되게 하였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토착과라고도 하지만 순수한 복음과 말씀이 아니라 그 나라의 종교와 혼합되어서 신앙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처럼 되지 않으려면 순수한 복음과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과 화평하게 지냈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시킵니다. 이로 인해 남유다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달랴도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닮아서 악독했습니다. 왕족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낸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에돔에 섭정을 두었습니다. 그처럼 남유다의 권세를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여 가지 못합니다. 이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고 제안했지만 여호사밧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악한 왕과 어울리는
여호사밧을 꾸짖으셨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37절에 보시면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잠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산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엘리에셀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배를 파산시킨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와 함께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을 멀리하기 원하십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내가 힘들다고 그만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옆에 트레이너가 계속 하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더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을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따라야 할 표본으로 삼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우리가 따라가기에 버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동산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꿈이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부분 순종은 단순히 개인적인 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남겨둔 산당은 다 그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그 뒤를 이은 왕들도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로 통치합니다. 한 세대가 끝내지 못한 일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의 짐이 됩니다. 이것이 부분 순종이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여호사밧 제인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지만 그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산당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살아남아 훗날 더 큰 우상숭배 통로가 되었습니다. 순종은 단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것을 여호사밧 삶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삶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나 중심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용서라는 말씀은 알지만 마음 한구석에 아직 풀지 못한 감정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식 각자의 마음에 남아있는 산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이 찾아내려는 이유는 정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굳어지고 결국 우리 다음 세대가 정리해야 할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서두르지 않되 미루지 않고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가만히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오래 손보지 않고 살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벽지와 페인트만 새로 발라도 한동안 집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벽 속에 스며 있던 습기나 오래된 배선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는 다시 슬며시 벽지 위로 번지고 낡은 배선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말 좋은 리모델링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안쪽 구조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성전 예배를 세우고 재판제도를 정비하고 나를 든든히 하는 일에는 참으로 신실했지만 백성들의 마음 깊이 자리잡은 옛 신앙의 흔적까지는 미처 다 살피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가꾸는 것과 더불어서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은 습관과 애착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져주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다음 세대에게 어떤 길을 남길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자녀에게 좋은 길을 남겨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다행스럽게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습니다. 43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됩니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하시야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예배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참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은 하나님의 경고에서 끝내 회개하지 않고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도 반성 없이 아합의 길로 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길도 마찬가지로 아합의 길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대가 고속도로를 잘 닦아놓으면 후대가 그것을 잘 이용하지만 선대가 지나탄 길로 다니게 되면 후대도 지나탄 길로 다녀야 합니다. 여호사 왕은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따라 선한 길로 행하였고 아하시야 왕은 아버지 아합 왕의 길을 따라 악한 길을 갔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선한 길을 갔다고 해서 아들도 선한 길로 가란 법도 없고 아버지가 악한 길로 갔다고 해서 아들도 악한 길로 가란 법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선한데 아들은 악하고 아버지는 악한데 아들이 선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걸어온 길이 후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의 때에 나라가 나뉘어지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아합의 죄로 인해서 아합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진멸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의 집안을 진멸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부모 세대가 어떤 길을 가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가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합니다. 지난 세기는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한국교회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젊은 세대나 다음 세대의 기독교 비율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는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부모 세대가 교회를 다닐 경우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겨오는 길을 따라 다음 세대가 뒤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선교 대상입니다.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한국 컴패션은 어린이에 집중하는 것을 사용 목표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자녀들의 은연중에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느슨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주일 성수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주일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지나친 면도 있긴 하지만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마음과 자세만은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신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하리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하게 여기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일 하루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서 안식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안식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 그냥 한번 드리고 이날을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을 지켰지만 이제 예수님께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경을 펴고 기도하는 뒷모습, 주일이면 가장 좋은 옷을 챙겨 입고 예배당으로 향하는 발걸음,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모습, 이런 것들이 믿음의 발자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이름을 불러주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세상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에 새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상의 모든 순간이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살던 마을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번개를 맞아서 많이 쇠약해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 나무들레가 어른들 3명이 손을 이렇게 맞잡을 정도로 두꺼웠습니다. 나무 가운데 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 밑바닥에 돌들이 깔려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놀곤 했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적어도 500년 전쯤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를 그늘 아래에서 수십 대에 걸쳐서 마을 사람들이 쉬어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은 정작 그 그늘의 온전한 혜택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 나무가 자라서 많은 사람에게 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오늘 지키는 순종, 우리가 오늘 자녀 앞에서 보이는 믿음의 태도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 세대가 그 그늘 아래 쉬게 될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우리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테렐지 시골 마을에 있는 필그림 교회 가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전도지를 나눠주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교 활동이 복음의 씨앗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캄보디아 선교 때도 무지개가 떴는데 이번에도 쌍무지개를 보았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고 나무를 잘 자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로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영원한 시작으로 문을 열었지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고 선제를 세우시고 남은 자를 보존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한 사람과 한 가정과 한 시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왕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왕 가운데 완전한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왕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지혜로운 왕도 넘어지고 강한 왕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우리로 하여금 참되고 완전한 왕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동시에 다시 새로운 순종의 첫 장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온전히 순종하며 다음 세대의 믿음의 길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